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7절 말씀 봉독은 34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 멸망하던 당시 두 명의 랍비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걷고 있었습니다. 참담한 광경에 두 랍비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그런데 한 랍비는 울었고 한 랍비는 웃었습니다. 울던 랍비가 웃는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우리의 거룩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는데 어찌 웃을 수가 있는가? 웃던 랍비가 되물었습니다. 내가 오히려 자네에게 왜 우는지 묻고 싶네. 자네는 왜 우는가? 울던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고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며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웃던 랍비가 말하였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고 무서운지를 보고 있네. 그러나 나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심을 또한 보았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하셨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겠다고 하셨네. 나는 그 말씀을 믿지. 그래서 다시 세워질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웃는 것일세. 참 웃기지만 슬픈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하고 우는 랍비와 믿는 것은 알지만 직설적으로 표현한 랍비.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장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철저히 어겨버린 옛 언약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거절하고 배신함으로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인간이 깨뜨린 그 언약을 배신당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십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임에 틀림없습니다. 33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뭔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언약을 돌판해 주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두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으신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돌에 새긴 언약은 지워지고 깨뜨려지지만 우리의 마음에 새긴 그 새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고 힘쓰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라고 3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과 바다의 파도 등 세계의 질서가
계속되는 한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새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군가 하늘을 측량하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고 합니다. 이 성경은 구약시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히브리어의 특징은 어떤 것을 강조할 때 반어법을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을 맺은 우리가 그 언약을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께서 겪은 일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목사님의 두 아들은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 두 형제는 반란군 안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해 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에게 달려가서 따지거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두 아들로 인한 10가지 감사를 고백하는데 다 은혜가 넘치지만 특별히 7째 기도 제목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기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그 고백은 이것입니다. 7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복을 받은 우리는 받은 복에 대한 감사에만 머물기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새 언약을 받은 그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열정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꼭 그것을 전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그 언약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맡겨진 일에 충성 다하는 귀한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